일일 폭염과 또 불편하게 들려오는 소식들로 인하여서 그동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밤새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보통은 2번 혹은 더 많이 계신 분들도 있으셔서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이런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아멘. 자, 또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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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보여주시는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주간 보내는데 바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힘이 없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도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잊어버려요. 왜 이러지? 나이 들어도 그러니까요, 힘이 필요한 시기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고갈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뭘 해도 흥이 안 나고 또 우리 기존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좀 밝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면 그나마 그래 좋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들려오는 이야기들도 그런 얘기들만 들려옵니다. 마치 바람이 쭉쭉쭉 빠져나가듯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한 주간 있습니다. 힘냅시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나누시고 이 예배를 올려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힘을 얻고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요, 도망가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악독이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 말만 전하는 거였어. 그런데 그러나 그 말 전하기 싫어. 니느웨 사람을 미워요. 그래서요, 자기 생각에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고 신학적으로 볼 적에도 합당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랬어요. 요바로 갔어요. 마침 배가 있네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딱 있으니 이건 내 뜻이 맞아. 이런 생각 가지고 배에 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씨름한 흔적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은밀하게 행동하여 도망쳐버리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좀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으시죠. 오늘 보니까 요나는요, 배에 올라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번역기가 읽어줬는데요, 사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지라. 하나님 끝나지 않죠. 그냥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 그래서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내리심에 이런데 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은, 그러니까 칼이나 창으로 무기로 내리칠 적에, 도구로 훅 내려칠 적에 어떤 그런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지금 바람을요 확 내리고 계시. 마치 무기를 주먹을 도구를 뚝 내리치듯이 그렇게 내리치셨다는 거죠. 이 마음 안에는 너 보낼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잊혀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럼 요나에게만 하지, 그죠? 요나에게만 하지 왜 바람을 바다에 일으키셔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가급적이면 징벌을 하실 적에 핀셋 징벌, 여러분 핀셋 징벌이라는 거 아세요? 꼭 집어내듯이 요 사람만 떡 잡아서 징벌하시면 되지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참 착한 분들이에요. 저는 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신론자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자고요. 하나님 실력이 없으십니까? 핀셋 징벌하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조롱하는 무신론자들의 얘기가 들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되 한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의 좁은 생각,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걸 읽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간에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 다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쫙 건넙니다.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 홍해를 닫으십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전부 수장을 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보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짢은 표정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바다에 가라앉거늘 너희들은 내 앞에서 노래 부르냐? 내 손으로 지은 것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노래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이건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을 가진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잠시 해석을 멈추고요 여기에서 요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요나의 행동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들을 한번 되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바람이 요나에게 향하는데 요나는요 여전히 무심한 듯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요나에게 쫓아내려온 성장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라 외치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절에 주셨던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적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마치 단어가 같아요. 일어나라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선이 지금 깔려 있다는 거예요. 선장이 내려와서 너 일어나 하나님께 외쳐 하나님께 구해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요나가 선장을 통하여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보십시다.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였을 적에 거부하였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심판받아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내심을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저 미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다 치십시오. 여러분 태풍이 지금 이렇게 유턴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이강원 유사님하고 잠깐 나눴던 말씀 중에 일본에서 일주일 정도로 머물러 있어라. 솔직히 우리도 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야 중국을 안 가고 일본으로 갔네. 하나님이 일본으로 태풍을 틀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 우리에게 들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새 자기가 혐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불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적에 세상의 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 주셨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 듣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은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일으키셔서 기후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망신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양한 통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요나는요 이방 사람 선장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복선적으로 듣고 있는 그런데 또 모른 채 합니다. 요나 기가 먹은 건지 안 들으려고 작정한 건지 무심한 건지 듣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7절 사람들이 다시 또 몰려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방법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이방 사람들도 흔히 하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찾아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에 갔을 적에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뽑으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제비 뽑기가 특별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모든 일들을 제비 뽑기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요하게 찾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혔어요. 자, 여기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펼쳐져야 될까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뱃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요나를 끄집어내고요. 요나는요, 살려달라고 외치고요.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든지, 아니면 요나가요, 퐁당 큰 바다에 빠져버리든 던져지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전개돼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뱃사람들이요, 요나에게 성난 손찌검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친절하게 자초지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청하건대 그래요. 말해봐! 이렇게 하면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가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굉장히 좀 친절하게 이방 사람들이 쭉 말하고, 요나의 신상을 파악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요. 요나의 입을 통해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아니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9절 10절 보면 요나가 드디어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요나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하여서, 여시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 결국 요나는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서 고백하게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요나가 1차적으로 회복되고 이방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은 수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몰아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끌어가시고, 또 그들의 어떤 요나의 어떤 가치관을 조금씩 바꿔가고 계십니다. 자, 여전히 또 마음이 한 곳에 불편한 게, 그러면은 배에 탄 사람들은 뭡니까? 서론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 시선 제가 잠시 접어두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잠시 보십시오.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적에 그들은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받아요. 무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건은요, 생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새롭게 살기 위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모두 각자의 신을 부릅니다. 이 상황에서 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절대자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생겨난 것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 근대 이후의 일. 근데 이후의 일, 이건 서구 사회가 인문주의의 어떤 옷을 입으면서 인간의 이성이요 발달하고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근대 사회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지,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이라고 하는 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늘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고대 사회에서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신들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신들을,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좀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원어가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창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장이 알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 그렇게 지금 요나에게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때 막 자기 신들을 부르면서 구했어요. 근데 그 신들을 불러봐야 아무런 효험이 안 나타나니까 오직 신을 부르지 않고 있는 사람이 그 배 안에서 누구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 요나 그 한 사람. 야, 딱 한 사람 남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다른 신은 내게 간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해 희망이 없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께 내가 희망을 걸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려져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요나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요나의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하지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하는 그 생각하사라고 하는 히브리 보니까 아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의 머릿속에 반짝 떠올랐다는 거예요. 반짝 뭔가 성광처럼 싹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온 게 하나님이 불을 쫙 켜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라고 그렇게 외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삶을 그가 살아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저 그대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셨으려는 저는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모든 이들의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은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까? 우리 몸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적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반드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그 DNA가요 작동.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도 절박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찾잖아.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을 찾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을 열어가신다. 그러므로 배에 탄 이들이 물건의 손해는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길들을 열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 큰 바람은
요나와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는 날들 동안 이 하나님을 늘 부르고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설계하신 세상,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워가시는 세상 안에 주님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여러분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렘블란트가 그린 갈릴리의 풍랑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갈릴리 폭풍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배 위에서 갈라집니다. 돛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 돛대를 붙잡고 서 있는 제자들, 막 당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보이십니까? 돛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렘블란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안정감을 찾는 길이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딜 가야 안전할지, 누굴 만나야 평안을 얻을지 정말 찾기 힘든 그런 시대이지만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평안과 안정감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 나아가며 평안의 복을 누려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큰 바람을 내리시는 주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은혜의 시간 가졌습니다. 요나를 깨워 뜻하신 곳에 보내시려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을 느낍니다. 더불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며 주님과 함께 달려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편협한 생각을 떨쳐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나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펼쳐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